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라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제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그 이전에 어디에 계셨었는지 여러분이 주일날에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일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넘어가십시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 그 동네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근데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너희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대로 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 내 심령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잘못된 거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그 27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밖에 깨끗함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나병 환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딱 거기 하나님 기준에 맞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그 나만 한 사람만 깨끗함 얻었다.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기근이 있었는데 25절 오직 사르밧에 있는 과부 한 사람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 그 시험을 통과해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나머지로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28절 끝부분에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그때 좀 발휘하신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들이, 왜 나사렛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고쳐주고 바꾸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 말씀을 받고 막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은 근데 어디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나요? 또 더러운 사람에게 들어가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 씻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죄는 사탄이 들어오게 하는 틈이 되고 길목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귀신은 들어와서 더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누구인지 나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고백,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 뭐하냐 이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가 살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보석처럼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잠잠해라, 쉽게 말하면 입 닥쳐라, 나는 너가 말하는 걸 듣기 싫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밑에서 또다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귀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41절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말뿐인 어떤 신앙 고백, 그건 가짜 고백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잠잠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적으로 하나님 알고 주님 안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내 실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지 늘 살피고, 그래서 그것이 좀 불편하고 막 정말 고치기 싫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내가 이걸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그런 나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이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미사 여구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기 싫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 찬송, 무슨 말이든 징소리, 꽹과리 소처럼 시끄러워서 하나님이 귀를 돌려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식적으로 정말 100%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고백에 대해서 꾸짖으셨다,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다는 고백이 삶에서 직접 드러나야 되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실천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심하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32절 권위, 말씀의 권위, 힘이 있었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 이거죠. 역시 오늘날 이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일반 책이 아닌 이 성경책은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야 그 물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앞에 떠놓고 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뜻인데, 먹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말씀에 의하여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권위, 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나를 자꾸 스승처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말씀이 스승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늘 지적하시고 훈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제 귀신 쫓아낸 것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처갓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말라리아를 앓았는지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이것이 중보기도죠. 이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본인이나 또 가족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구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결국 이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인간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 저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이 병을 꾸짖으셨어요. 열병을 마치 어떤 인격체인 것처럼 너 왜 거기 있느냐 하고 병을 꾸짖었더니 거기 병이 떠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마치 살아있는 물체처럼 꾸짖음을 당하고 또 꾸짖음을 듣고 떠나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 이 상황에서 이 병은 사탄이 가지고 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병의 주체인 사탄이 물러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병이 사탄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의학적인 치료도 어떤 효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영적인 파워로 이렇게 병을 고칠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내 병이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아, 이건 기도로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이니 또 그렇게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고집스럽게
모든 병은 사탄이 주는 것이 나는 기도로 고칠 거야. 그러면 사실은 믿음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삶의 그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무턱대고의 믿음을 가지고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또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야고보에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후히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는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 영적인 지혜 주여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장모는 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찾자마자, 몸이 완쾌되자마자 곧바로 곧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자기 사위를 섬겼습니다. 음식을 만들었든지 그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했겠죠. 주님으로부터 섬김받은 사람, 곧바로 다시 예수님을 섬기는 일, 이 일이 오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란 바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해질 무렵은 다시 또 새 하루가 밝아오는 새 아침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하루가 해질 무렵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하루 또 일과가 끝나고 저녁 무렵이 돼서 자유로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아마 소문이 퍼져서 그랬겠죠.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으로만 돼도 됐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을까요? 그래서 그만큼 1대1의 개인적인 접촉과 또 만지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앞에 나사렛 고향 동네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죠. 왜냐하면 나사렛 고향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동네잖아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많은 병자들도 있고 아픈 사람들 그 신음하는 모습을 좀 고쳐주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예수를 핍박해서 기적을 행하여 한 사람도 고쳐주지 못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영,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이제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한 사람도 손대서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 와서는 이렇게 오는 사람들 다 일일이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 고향 동네에 쏟지 못한 그 애정을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다 쏟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악한 영,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쫓아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나도 모르는 그런 옳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또 악한 영을 쫓아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고치기 힘든 나의 습관, 나의 또 성품들 여러분 깨닫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용감하게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 나는 예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고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어떤 사람은 너 조용히 해라, 난 너 말 듣기 싫다라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머리 지식적으로만 발달해 있는 사람,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아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을 보면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왜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도 안 밝히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책임감 없이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또 다시 베드로 집에, 장모 집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찾아왔을까요? 물론 또 뭐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왔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마 어제 고침받은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아침 식사 준비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겠죠. 지지고 볶고 상다리 휘어지게 막 잔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어서 가서 대접 받아야 저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우리가 저거 외면하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하고서 이제 아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고 다녔던 거죠. 사람들이 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제 그 동네에서 할 일 다 했다. 나는 이제 또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뿌리치고 거부하시고 곧바로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가셨다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매몰차고 정이 없는 모습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걸 참 가르쳐주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꼭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또 뭔가 이렇게 말로라도 수고했어요라는 그런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 마음에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말 한마디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근데 그런 순간 내가 좀 잘못된 마음 가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긴다는 말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다 한 지체인데. 그러나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너에게 그것을 다시 도로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골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인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갚아주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줄 일이 아무도 없다, 그 뜻입니다. 너는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림 받아서 보상 받았으니 그거로 끝이다, 이거죠. 근데 내가 수고를 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람에게서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했다. 그때 뭐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뭔가 했으면 막 인정받고 싶고,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느 날 막 정성을 다해서 남편이 막 너무 좋아하는 것, 반찬이나 음식을 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남편이 맛있게 먹고는 아무 얘기해주고 잘해서 불뚝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섭섭하고 화가 막 잔뜩 나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고해서 특별한 음식을 했는데 아무런 감사하다 맛있단 말도 안 하다니. 근데 그런 경우조차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 내가 적용해야 할 교훈을 얻는 것, 이것이 말씀 큐티이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내는 작업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랬대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랬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스승으로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좀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 가르치심,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다툼과 갈등의 절반은 이 섭섭함, 서운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참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 섭섭함, 서운, 나머지는 질투, 욕심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맞고 100% 정확해도 입 닥쳐라, 너 입 말할 자격이 없다고 꾸짖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 잘 깨달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 오늘도 주님은 나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 다 쫓아내셔서 늘 내 마음 내 심령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치유하시는 의사이시구나, 영적인 의사이시구나.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내 삶을 다 드러내놓고 치유함 받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예심이죠. 사실 명예심, 그런 마음이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잘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평강과 기쁨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오늘도 다 청소하시는 복된 하루, 그래서 늘 스승이신 성령님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